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연락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이 관계가 깊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치킨도 먹고 이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과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이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입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다나엘의 이 본명이고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의 별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를 중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을 먼저 부르시긴 하셨지만 이 부르심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보다 아마 먼저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이 부르심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이렇게 부름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더 깊어지는 신앙의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주님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소원하시는데 이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 풍성한 가을과 같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나사렛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나사렛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이 바돌로메를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오늘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이제 떠나서 낚시를 하러 가죠. 그때 그 두 말씀 빼고 12 제자들을 언급할 때만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올 때마다 특별하게 빌립하고 항상 한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하러 가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신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 그 다음에 곧 메시아라는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이 말을 하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는요, 한 30여 가구, 한 150명의 사람이 산 아주 자그마한 이 벽촌 시골 동네였습니다. 제가 올해 7월 기준으로 목삼동 인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1,29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외향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 이 작은 동네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또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보시면요, 이 나사렛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과는 상당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그래서 그가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출신, 특별히 갈릴리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수준이 조금 낮거나 질이 낮은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잘 나사렛에 대하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이라는 편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나다나엘은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나사렛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정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나의 나사렛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나사렛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그리고 우아한 재국, 쾌락, 성공, 명예 등 여러 가지 나사렛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그 나사렛을 뛰어넘어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친구야, 그래도 한번 가서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못 이기는 척 이 친구 빌립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다나엘아,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며 그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물가의 한 여인의 과거를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 같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시거나 또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며 곧 예수님께서는 나의 단점만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부족한 부분만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압도적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교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탐 스키너라는 부흥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뉴욕 할렘가의 이 불량 청소년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갱단 두목인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탐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뺨을 세게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친구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나의 신앙은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나의 신앙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깊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었던 우리를, 이미 시한부 선고가 떨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참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심령 대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사랑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한 주간 동안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톡 치면 울고 톡 치면,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 저의 신앙이 가장 깊어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예배, 기도, 찬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옥에는 대개 작은 방 한 칸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데 여름에도 불을 꺼지지 않도록 피워두었기 때문에 집안에 늘 연기가 가득했고 숨이 막히는 이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늘을 얻기 위해 집 주위에 나무를 심었는데 집 근처에 심은 나무로 이 무화과 나무가 늘 서늘한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어서 아주 그들에게 최고의 쉼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 밑에서 이제 쉬면서 쉼도 얻고 또 열매도 얻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이 사람들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하자 49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쉼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내 눈앞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에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나다나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공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요 예배의 무화과 나무가, 새벽 기도의 무화과 나무가, 이 금요 기도의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수많은 예배의 무화과 나무들이 이 공터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큐티의 무화과 나무, 또 골방인 기도의 무화과 나무, 또 찬양의 무화과 나무, 그 모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무화과 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앞에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 신앙이 깊어진 이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인 이 나사렛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인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열쇠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이 고요한 시간, 무화과 나무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무너졌던 신앙, 우리 쓰러졌던 모든 신앙을 다시 품어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늘 저녁 무화과 나무 밑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쓰러지고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 건축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과 과정 위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